솔로몬도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신앙관이 오늘 여기 5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5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가치관, 하늘에 대한 가치관,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너머에는 영계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늘을 보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의 공간이죠. 거기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죠. 이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성전 짓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은 집에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뭐 꼭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아니고, 나의 걸음걸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고 선악의 지식으로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말씀 선포조차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조차도 잘못되었어. 그것은 모순둥어니야. 왜냐하면 앞뒤가 보니까 안 맞거든. 족보도 보면 어떤 거는 아담부터 나 있냐면 어떤 거는 밑에서부터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막 다르잖아요. 또 이름들도 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투성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나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록되는 자의 의도와 동기는 알지 못하고 내가 보는 입장으로 보니까 성경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 나에게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온전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흑암과 어둠 속에 있다, 공허함 속에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땅이 누구냐는 게, 땅이 흙이잖아요. 아담아, 흙, 아담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흙의 존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흙의 존재인 땅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공허함 속에 있다는 것은, 즉 내가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이 근본적으로 죄악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고 내 뜻,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묵상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는 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향하기 위함이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발견해 가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이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해 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나에게 하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의 제도, 그리고 가정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꾸며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은 내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도 괜찮아요. 근데 가정을 하나 딱 만들고 보면, 가정에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그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도 내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하여 써야 되고, 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가족을 향하여 써야 되고, 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게 가정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그 굴레 안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른 이 모습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는 훈련이,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광야 교회 이러잖아요. 광야에서는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 이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위하여 뭐 했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1절 이후에 보니까 두로왕 후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로왕 후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두로왕 후람이 함께해요. 함께하면서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알아요. 다윗을 너무 잘 알아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고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솔로몬도 도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이래요. 내가 다윗을 보고 솔로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참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그러니 집에서도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래 되면 지금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직 선하게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듯이 솔로몬도 조사하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사람들과 다 함께 짓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함께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방 사람과 함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성향이 맞고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함께 가는 자만을 어울려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자기를 내려놔야 되지만은 우리는 교회 밖에 여기 서울 기쁨의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여기 교회가 있어라는 것을 그래서 나도 여기 교회 안에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열려야 돼요. 열린 마인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 두로왕 후람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짓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열려야 되나. 그래서 이것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지경이 나 중심이다가 우리 가족 중심에 있던 이 지경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 그게 비록 나를 핍박하고 원수 같을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원수가 멀리 있는 자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 가정에 있는 사람도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관들이 확장돼야 되는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들이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두로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명철과 총명. 이게 다윗이 역대상 우리가 저 20한 2장 중 가면 다윗이 기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 속에 나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도 이 명철과 총명 지혜를 달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명철과 총명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사가
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명철과 총명.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누구보다도 명철한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성전도 건축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이 한 달란트 가진 자, 두 달란트 가진 자, 다섯 달란트 가진 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놓고 있다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했잖아요. 그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해요. 그냥 묻어두고 있어. 그러면서 또 달라 해. 준 것도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 주세요 해요. 하나님의 있는 것도 빼앗는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고 있어요. 주세요만 하고 있어요.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건가를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신 은사는 딱 묻어놔 놓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달라고 하나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착각인 거예요. 역대상 2장에서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철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속에서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함께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너에게 뭐가 있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네 손에 뭐가 있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사가 뭐냐 그거예요. 모세는 다 빼앗기고 광야로 나왔죠.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서 죽은 자같이 살고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도망해서 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와서 한 것은 지금 양 치는 것밖에 없잖아. 양을 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니까. 양떼를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라. 너무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될 줄 몰라. 다 뺏어. 다 내려.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내가 뭐 지도자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그 오류로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다 내려. 오히려 광야에 가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뭐면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훈련시켰는데 양떼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이끄는 일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네.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양떼만.
네 손에 그 양떼를 이끄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소리가 남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어나는 근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잖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뭐 게임도 안 되죠. 상상도 할 수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냐. 이거는 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너무 하찮은 거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하찮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것을 사용한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게임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 아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뭘까? 이걸 우리가 찾으면서 그 은사를 내가 땅에 묻어놔 놓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나의 미련함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난 것들을 발견해 가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